자,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농부가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씨앗을 구별하여 이렇게 남겨두듯이 저 역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에게도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그리고 신앙의 씨앗을 물려줘야 할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유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것은 아니지만 어, 나의 삶과 신앙을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이 그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에,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그 위대한 모세에게도 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은 백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냈고, 또 홍해를 가르기도 했으며, 또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일이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의지하던 모세가 그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유언을 남기려고 하자 백성들은 아마 큰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신명기 31장에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들은 모세가 죽고 나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워 주시죠. 여호수아를 세워 주시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31장이 있는데,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31장 6절 구약성경 311쪽입니다.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하죠. 어, 모세는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진다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먼저 한 말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거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예. 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감지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한 겁니다. 자,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눈빛을 보니까 그래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 절에 또 한번 반복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31장 8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거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굳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예,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 모세는 그 조건을 똑같이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앞장에 있는데 우리 30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30장 16절. 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지 그 조건을 보는 겁니다. 자, 16절 제가 읽어 볼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두려움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번성하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음. 뭐 결론적으로 그거죠. 뭐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인 거죠. 자, 20 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20 절에도 20절 우리 20절 같이 읽어 볼까요?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거주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살펴본 두 군데의 말씀, 이 30장 16절과 20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네.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은 똑같이 이 신명기 31 장의 상황과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주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보면 15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 그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 구절 안에 이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15절에 한번 나오고 21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23절에도 나옵니다.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겠죠. 자, 앞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18절입니다. 18절.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자,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자, 그런데 구약에는 없는 특별한 약속 한 가지가 더 신약에는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본문 16절과 17절이에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자,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인다면 그분의 제자인 자신들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주님이 떠난다면 물거품이 되고 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보세요. 자, 주님은 단순히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계셨던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자, 또 다른 보혜사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있기 전에 있던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중재자,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데,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증언하시고 책망하시며 끝까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은 본래 누가 하셨던 일입니까? 누가 하셨던 일이죠?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을 때 원래 계셨던 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큰 위로가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으로 머무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언제까지 머문다고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네. 잠깐 머물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는 말씀이 있죠. 있죠? 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무슨 말? 함께 거하심이요 있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게 시제가 원어 성경을 보면 거하심이요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계시겠음이라는 미래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계속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증의 말씀이죠.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구약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느냐는 말씀이죠. 자, 아무에게나 무조건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죠. 본문 그 17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그러면 보혜사가 함께 하시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부분을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아주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21절을 보면 이제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에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말씀의 뜻이 빠졌는데 요 단어를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인데, 자,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이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추가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말씀이죠. 어. 자, 여기서 이 공동 번역에만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찾으셨나요? 우리 한글 성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 자, 내 계명을 어떻게 하고 받아들이고입니다. 받아들이고.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다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을요,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그 말씀을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중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그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와서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강연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몸이 오랜 풍토병으로 고생을 또 많이 하셨고 그래서 많이 야위셨어요. 그리고 그 캠브리지 대학에 쓰셨을 때도 막 몸이 심하게 아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한테 한쪽 팔을 물려 가지고 평생 그 손을 들지 못하셨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 아프리카에서 고생했던 거. 사자한테는 왜 물렸는지. 그런 어려운 일들, 겪은 일들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평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저를 그 어둡고 위험한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때로는 고아처럼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숱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버티게 해준 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생명을 걸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가 가족과 또한 고향을 떠나 홀로 버려진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의 철저한 순종의 걸음걸음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까지 지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참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때로는 모세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아, 그런 소식을 들은 제자들처럼 두렵고 막막한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올 한 해 하반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남은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여러분의 하반기에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수목록회 성도님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